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리로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월 끼워 성령으로 예배하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가물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약간 후덥지근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저에게 생명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존재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은 너무나 은혜의 문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처음 하는 시간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그 새 생명 안에, 거룩한 안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벽,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의 영적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영이 깊어지기를 원하며 영이 강해지기를 원하며 영이 분별함을 갖기를 원하며 영이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새벽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더 아름다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달으며 하루를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더 새벽을 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 예배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영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도와주시고 그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위정자들 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독교를 반하는 정책들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사님들의 정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주시는 놀라운 생수와 생명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온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만 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이 한 분 한 분을 덮고 있음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영혼 유교 오늘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님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수가 생명수가 빛이 부활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죄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 앞뒤 죄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세요?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세상 좋다 있으면서 야 세상 좋다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절망적이구나.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어둠으로 꽉 채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 9절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사시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 버려요. 세상에 여러분을 빨아들여 버려요. 세상에 살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그렇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도 묵상하고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분과 갖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세상에 있는 빛,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의 역할.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가장 큰 어둠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물리적 어둠 말고, 눈에 보이는 밤이 되는 어둠 말고, 물리적인 어둠 말고, 가장 큰 어둠이 뭐예요? 따라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가장 큰 어둠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둠만 본단 말이에요. 물리적 어둠. 근데 가장 큰 어둠은 뭐예요? 죄. 여러분, 좀 전에 찬양했죠?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내가 갈망합니다. 사람은 다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진짜 목이 뭐가 마른지 모르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목도 마르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목이 마르고, 돈의 목이 마르고, 또 인간관계 정의 목이 마르고, 에? 뭔가 내가 명예의 목이 마르고, 에? 내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목이 말라요. 그 본질을 몰라요. 본질. 진짜 어느 목이 마른지 알아요? 그 결핍. 하나님에 대한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채워지면 다 채워져요. 여러분의 중독자가 왜 되는지 아세요? 엉뚱한 목이 마른 걸 채우다가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뻥 뚫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독, 항아리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술을 퍼마셔 보십시오. 얼마나 먹으면 만족될 것 같습니까? 담배를 펴보십시오. 얼마나 피면 그러면 만족될 것 같습니까? 도박을 해보십시오. 약물을 복용해 보십시오. 마약을 해보십시오. 음란 취해보십시오. 얼마나 만족 같습니까? 내 몸은 죽어가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 하는데 결핍이 안 채워.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빛이 임해야 이 어둠이 뭔 어둠인지 아는 거예요. 이 어둠의 종류를 아는 거예요. 이 어둠은, 여러분, 결핍이 뭐예요? 또 어둠이에요. 아까 죄가 어둠이고 결핍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임하면 내 모든 갈증이 싹 해소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남편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 임하면 다 끝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 이 어둠에 덮여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야. 술 먹어도 이게 다가 아니야. 뭐 내 마음대로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가지 나쁜 짓거리 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네?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아, 진짜 내가 목마른 게 뭔지 몰랐구나. 허기져요. 어. 근데 허기지는 게 뭐가 허기진지 몰라요. 육신의 배가 고파도 허기가 지겠죠. 육신적으로.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누군가를 막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예.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핍을 느낍니까? 왜? 네 남편, 이 아내 왜 이렇게 나한테 부족해, 모자라 이런 마음 듭니까? 예? 여러분, 진짜 거기는 못 채워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채워줍니까? 세상에 뭘 여러분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 바보라니까요. 아무리 갖다 쑤셔넣어봐요. 남편은 항상 모자란 거예요. 아내는 항상 모자란 거예요. 부모는 항상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들 만족하게 해줍니까? 어떤 물건이 여러분 만족하게 해줍니까? 항상 모자란 거예요. 항상. 왜? 그 공간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둠에 덮여 있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악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활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목마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이에요. 똥하고 된장은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멀리서 보면 비슷한 거죠. 된장이 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빛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지, 진짜 결핍이 뭐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무가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여러분, 교회 온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마음 듭니까? 아직 빛이 안 임한 거예요. 사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뭐예요? 빛을 찾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빛이 임하면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운 게 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악한 존재입니다. 사도바울 나도 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에? 하나님 이것밖에 못 해줍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명을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큰 어둠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이 죄구나. 왜? 우리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를 질책할 게 없어요. 누구한테 말할 게 없어요. 아직까지 뭔가 막 잔소리하고 뭔가 손가락질하고 뭔가 누구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합니까? 아직 여러분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빛을 못 만난 거예요. 빛을 만나면 다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노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인과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상들이. 왜? 자기 어둠들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 안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게 뭐예요? 물. 저 주일날 말씀드렸죠. 물. 여러분, 물이 덮여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전부인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여러분, 사단이 위에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 그 물이 거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먼저 봅시다. 9장 5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 이거는 길을 지나가던 맹인을 보면서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5절. 자, 같이 봅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길을 지나갈 때 맹인이 지나가요.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 사람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 우리는 다 뭐예요? 맹인 같은 거, 맹인. 여러분과 제가 맹인 같단 말이에요. 예, 시각장애인. 진짜 볼 것을 못 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가 빛이 돼야 돼? 여러분과 제가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빛이 맞아요. 그래서 막 사단의 정체를 막 드러내니까 볼 때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저 대제사장들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왜 그들이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체가 막 드러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자기 정체들이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었어. 그 전까지는 왜 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인 줄 알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럼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막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안에 그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물이 있었고 물 위에 음료가 앉아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죠.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면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야 돼요. 어둠의 삶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결국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국 뭐예요? 그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지금 어둠에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습니까? 화내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뭔가 억울합니까? 비방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이게 다 뭐예요? 어둠에 속한 일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왜 다투고 시기합니까? 다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다툴 게 뭐 있습니까? 시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당장 술을 안 마시고 음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에 걸려요? 다투고 시기하는 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둠에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왜? 이 땅은 온통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거기서 다투면 뭐합니까? 여러분 온통 어둠이 덮여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둠이 덮여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걷히면 모든 원인의 결과가 뭐예요? 내 안에는 사악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활함과 교묘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가 그러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함 있는데 다툽니까? 시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이 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쫙 연결해서 풀어보면 연결이 쫙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해야 돼. 그럼 빛은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와요? 빛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 왜 합니까? 자, 요한복음. 자, 앞에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고 앞을 좀 읽읍시다. 1장 4절 같이 보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 안이 뭐예요? 그 안.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오죠? 저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럼 뭐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에게 임할 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래서 형광등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고 무슨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뭡니까? 뭐 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 오늘 새벽도 여러분 임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왜? 빛이 임하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만 삶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계속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빛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돼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구석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요.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빛이 임하질 않아요. 그분이 전부가 될 때만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있는 곳에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 살아남의 역사는. 부활이 뭡니까? 살아남이잖아요.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예수 믿고? 회복됐습니까? 치유됐습니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된 거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목사님 전에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살만 납니다. 여러분 살만 나셔야 돼요. 살아났으면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변화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여전히 옛사람의 못된 성품이 아직 안 버려졌다면 살아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으로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한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온갖 정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 이게 뭐 여러분? 살아난 삶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펴놨죠? 네. 쭉 넘기시면 되죠? 자, 같이 1장 25절. 자, 같이 한 몫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세요. 이게 마르다가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서 살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빛. 여러분 이 생명이면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예? 여러분 오장육부가 안 보여지죠. 위, 간, 뭐 홍팥 뭐 안 보여지죠. 이건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이건 MRI 찍고 뭐 그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마음이. 예? 그건 안 보여줘도. 예? 여러분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내 마음이. 예? 빛이 임하면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보여져야 돼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인생이 깨달아져야 돼요. 야,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예수 믿고도 원망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쫙 없어지면서 그게 다 보여진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빛이 임하면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건 뭐예요? 지금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룩합니까? 아직까지 의롭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뭐 나는 누구보다 납니까? 그 여러분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죄뿐이니까요.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여러분 내가 행한 거 죄뿐이면 안 합니다. 하루 살아가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죽음과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잖아요. 세상에 동안 내가 빛이라. 아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봤죠. 세상에 동안 예수님이 빛이셨어요. 이제 뭐예요? 너희가 세상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예배합니까? 빛이신 그분이 내게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가 뭐 다른 말로? 그 빛이신 그분이 나를 전부가 되게 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빛을 투영하는 거, 투영. 여러분 투영 아시죠? 빛이 비치면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빛이 비춰져서 투영돼서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 달이 아닌 달. 여러분 다른 빛이 있어 없어요? 그럼 다른 빛이 없어요. 태양에 의해서 반사돼서 우리에게 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아니에요. 달은. 우리는 달 같은 존재, 달 같은 존재.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저도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달. 태양에 의해서 반사돼서 비치는 빛이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 같은 존재예요. 태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없이도 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득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달이 잘 될 수 없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잘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님이 태양 같은 존재시라면, 예수님은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 같은 존재, 우리가 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둠으로 꽉 차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 순간 내게 전부가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 사랑이 내게 넘칠 때만이,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칠 때만이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 예수의 기쁨이 넘칠 때만이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득 채울 때만이 여러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전부가 될 때만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깨달아지십니까? 네? 빛의 효과가 뭔지, 내가 빛이 아님을 빛이 임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재불능이구나. 네? 대책이 없구나.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존심을 못 박고 죽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저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제 온 마음에 빛으로 나타나시고, 왜?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생명은 그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한날 하나님 자녀께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몽에 빛이 비치면 싹 보여지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에 그분이 비춰질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고쳐도 고칠 수 없는 구제불능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그 모든 가졌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빛이 없기에, 어둠으로 꽉 차 있기에 뭐가 뭔지를 모르고 뭔 결핍인지 모르고 몸부림쳤던 것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이 뭐가 목이 마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만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음을 알게 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빛으로 한 분 한 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 빛이 생명이고 부활이기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왕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려옵니다. 저희 중심에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빛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깊은 사랑이 오늘 한 분 한 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도정한 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편 예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비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스 있는 정의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2심에서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되어서 석방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되어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현 권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따 다시 한번 나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하셔야 되겠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한분아 오늘 말씀이 온 영과 혼과 임에 생명으로 채워져 빛으로 비추고 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하며 나갈 때 깊은 진리 안에서 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